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8장 2절 3절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2절 3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신명기 8장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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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입의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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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1절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렇게 좀 바꾸겠습니다. 자, 이쪽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거고 이쪽은 시작할 때 할렐 두 줄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쪽은 시작 할렐루. 이쪽은요 먼저 그나 똑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우리. 할렐루야. 다시 이쪽에는 저 사모하고 이런 좀 젊은 사람이 많이 있어서 할렐루야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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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님 앞으로 여기 저 찬송가 기도하는 이 마이크 좀 틀어요. 저는 앞으로 나와. 뭐 하노야. 조영기 목사님이 저보다 찬양을 훨씬 더 잘하거든요. 기타를 만돌린으로 만드는 사나이
진짜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거기서 옆으로 딱 해가지고, 아니, 그 마이크를, 아니, 그 마이크 하실 거예요? 역시 나는 다르네. 이 두 사람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입니다. 여기는 전규택 목사입니다. 예, 이게 전의인 전사처럼 전도사를 앞으로 부를 수는 없잖아요. 좀 급이 좀 다른데. 예. 자, 됐습니다. 아니, 앞으로 보고 가세요. 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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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라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입의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 할렐루. 3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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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 3절 같이.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니, 두드리면 내게 열어주리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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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1절 후렴 전반 부분까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입의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 찬송은 내가 조영기 목사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찬송의 세대는 우리 세대거든요. 조 목사님은 이런 찬송을 부르는 세대가 아니거든. 좀 빠른 거 부르는 세대니까 되게 못하네. 오늘 보니까 내가 되게 오늘 잘하는 줄을 처음 알았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입의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 할렐루야.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실 때, 어떻게 성령 충만하여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을 때, 마귀의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서는 전체적으로 모세의 3번에 걸친 설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서 8장은 모세의 2번째 설교 가운데 여호와를 섬기는 법, 여호와를 어떻게 섬겨야만 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서를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광야의 40년의 해고, 율법의 재선포,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27장부터 34장까지의 미래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마음속에 두면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모세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합니다.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이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예언을 해놓았는데 굳이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들이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모세가 예언을 해놓았는데 굳이 왜 8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모순 아닙니까 좀?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우상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해놓고 벌을 받을 것이다 말을 해놓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절대 모순이 아닙니다. 예언은요 일반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맞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예언은 운명적이고 결정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목적은 뭐냐면 예방에 있습니다. 대비하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목적은 그 백성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돼요. 일반 종교에서의 예언은 이렇게 될 것이다, 잘못 믿으면 죽을 것이다, 여기에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미리 알고 대비하여라.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 예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빠질 사람들은 그런 벌을 받을 것이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예언을 해놓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예언이 중요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방입니다.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누가 와서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이런 기도를 한다고 칩시다. 집사님이 올해 하나님 잘못 섬기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만약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주라는 이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만약 집사님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라고 예방주사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옳다라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잘못되는 사람은 그 잘못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주시는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 정상적인 목회자들은 그런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함부로 목회자들한테 가서 머리를 밀고 기도받는 이런 일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여러분이 축도를 날마다 받고 여러분에게 성찬을 베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주의 종의 허락하에서 그런 예언의 기도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그러한 분이 와서 여러분에게 그런 예언을 할 리도 없겠지만 여러분 마음에 조금 찝찝한 그런 예언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될 때 그 예언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방입니다. 대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7장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됐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은요 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볼 때 2절 중반절 부분만 봅니다. 그때 그들과 아무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지도 말 것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2절 상반절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나에게 뭐 했단 말이에요? 양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을 내 손에 하나님이 다 양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내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4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들을 유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말씀을 의미를 드렸잖아요. 이건 덫입니다. 덫을 놓는 것이 유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혹한다라는 말은 덫을 놓는 이유는 잡아먹기 위해서 덫을 놓는 거거든요. 잡아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덫을 놓는 거거든요. 그 덫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조심하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그들을 우리 손에 양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많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을 이렇게 대하라 라고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족속을 그렇게 대하여만 했는가?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그렇게 대하라. 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죄악의 씨앗들이 그냥 우리 주변을 유혹하기 시작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을 우리가 읽어가는데요,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명을 지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8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왜 우리가 계명을 지켜 살아야만 합니까? 그리하면 이것입니다. 그리하면, 계명을 지켜서 살면, 그리해야지 너희가 살고 또 번성하고 그것을 차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지만 그 계명을 지켜서 살라 그렇게 그러면 그 계명이 무거운 겁니까? 그 계명이 힘든 겁니까? 그 계명이 조금 지키기 어렵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불평해야 됩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살기 위해서, 너희가 번성하기 위해서, 너희로 하여금 그것을 차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참 엄청난 후회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가 후회될 일을 행하셨어도 그 후회될 일을 바꾸어서 선호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한 번 죄를 지어도 있잖아요. 그 죄 때문에 내가 무너지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추악한 죄 때문에 날마다 여기다가 주홍 글씨를 매달고 저놈은 나쁜 놈이야,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서 8장 2절부터 4절까지 광야 40년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온, 그들이 비록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란 말입니까? 내가 확인해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40년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40년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잘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허락하셨다. 두 번째,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여기 시험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단어가 방금 전에 했습니다. 유혹이라는 단어와 시험이라는 단어가 반대되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단어는 덫을 놓는다,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정명하다, 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악의적인 유혹, 템테이션이 아닌 더 큰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테스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얻게 하시려고 종종 시험이란 형식의 기회를 사람에게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자 원했습니까?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테스트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식인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잡아서 드시겠다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까?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요, 독자 이삭을, 그러니까 독자 이삭이 여기 나이 가운데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 이 나이입니다.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옆에 우리 지금 김지선 집사가 있는데, 김지선 집사가 엄마고 청소년, 저 애가 아들이에요. 크잖아요. 엄마가 저놈을 잡으려고 있잖아요. 딱 묶는다고 하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너 묶이겠냐? 그래, 너무 그래 쉽게 이렇게 해버리면 이 드라마가 재미가 없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있잖아요. 100세에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지금 너네 엄마보다 훨씬 더 약한 사람이라고. 아버지가 그를 잡겠다고 묶는데도 이 아이는 가만히 있었는 그 아이가 이삭이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 칼을 들어가지고요, 그 아이의 멱을 따려고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이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한,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 불평합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테스트할 때 그 테스트가 자기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인지를 모르고 불평하다가 그들 모두는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게 되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광야 40년의 첫 번째는 낮추어서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 그들을 테스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어떠한지, 저들이 정말 지키려는 의도가 있는지 그걸 테스트해 보려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길을 허락하셨고,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기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2절, 3절 두 절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요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낮추시고, 때로는 여러분과 저를 시험하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과 저를 경제적으로 쫄딱 망하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 질병의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명기서 8장 5절 6절을 이제 함께 읽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첫 번째 깨닫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광야 40년의 그 고난과 역경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8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는데요, 위에 있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자기 자식이 잘되라고 고생시키듯이 그렇게 너희를 잘되라고 고생시키신 것이니 이를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보여주신 길만 따라가도록 하여라. 아멘. 그러니까 부모가 그 자녀를 징계함과 같이 자기 자식이 잘되라고 고생을 시키듯이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마음과 똑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고생시키는 거라고요? 잘되라고 고생시키는 것이다. 그것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하나님이 네 부모와 똑같은 마음으로 너 잘되라고 고생시키시는 것이다.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부모님의 심정, 우리가 잘되라고 그렇게 고난을 주셨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만 따라가고 그를 경외하라. 그러면 그 고난과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나이가 들어가면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우리가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그래가지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죠. 지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거 아는데요, 지금 어린아이들은 이거 잘 몰라요. 이 노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있잖아요,
낳으시고 기르시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부모님이 그때 나에게 그것 때문에 나에게 빈손으로 서울로 올라가게 하셨구나. 참 그래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있잖아요. 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내가 서울 올라가서 공부한다고 이렇게 할 때 돈을 좀 넉넉히 주실 만도 한데 지독하게 돈을 안 줘가지고요,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점심시간만 되면 저 워커힐 옆에 장로의 신학대학 그쪽에서 그냥 가서 물에 수도에 가가지고 물 꼴깍꼴깍 마시고 그냥 워커힐 뒷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차산이 있죠. 워커힐 길을 걷고 이랬던 생각. 그게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값진 교훈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자식으로 생각되어서, 그분의 자식으로 생각되어서 잘 되라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의 길로만 따라가며 그분을 두려워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따르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는가 하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갤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금 여기보다 더 좋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바로 앞에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40년 동안의 광야였습니다. 그거보다 더 못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애굽에서의 압제였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장 오늘 새벽에 읽었는데 애굽에서의 2장 3장의 압제는요,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압제였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노동을 시켰으니까. 그런 것을 겪고 광야를 겪고 나서 가나안 땅을 비교해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은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먹어서 배부를 수 있는 땅이고 그를 찬송할 수 있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찬송할 수 있어야만 돼요. 이 찬송가를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나 혼자만 불러볼게요.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랑하라. 여러분과 제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천국이 내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혹시나 여러분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두움 후에 뭐죠?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있잖아요. 잔잔한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압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잘 지키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뻐서 기뻐하는 것은 정말 기쁜 게 아니에요.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오늘 여기서 샘, 분천. 분천이 뭡니까? 아래에서부터 물이 분수처럼 올라오는 것, 그 광야에서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나중에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이것 하나, 금덩어리 하나 받았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가 나를 사랑해 준다고 감사하고,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만 된다. 그걸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조금 더 나아졌다고 해서 더 좋은 옷 입으려고 그러고, 더 좋은 메이크 입으려고 그러고, 더 좋은 데 가고 싶어 하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조금 잘 되어 있으면 뭘 기억해라고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편안할 때 모든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를 낮추어서 너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잘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잘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여러분 잘 될수록요, 여러분 자녀에게 메이크업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이발을 해서 좀 이쁘지요? 안 이쁩니까?
아이 참, 내가 이쁘다는 걸 좀 강조, 좀 괜찮아요? 7,000원짜리입니다. 7,000원짜리. 7,000원짜리 이발했다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는 머리 조금 비싼 거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수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우리 집에 있는 사람 이렇게 좀 비싼 거 하면 더 오래 가고 더 좋아. 그런 거면 하세요. 그런 실용적이면 하세요. 그런데 사치를 위해서 조금 더 비싼 거 자꾸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싸울 때 한 번 있어요. 뭐 때 싸우는지 알아요? 옷 사러 가자 하면 싸워요. 제 옷이 있잖아요. 정말 밑에 이게 다 이게 헤어져서 누벼서 입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발부동 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좋은 것 안 입고 싶겠어요? 누가 잘 안 살고 싶겠어요? 누가 다른 사람보다 더 화려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정신, 그런 태도, 그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뿌리채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 편하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던집니다. 자, 11절을 제가 읽고 11절을 여러분 읽고 서로 교독합시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파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되어서, 예?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편안할 때 하나님 은혜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하나님 은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우리 자녀들 더 교육 잘 시키고 싶고 미국에 유학 누가 안 보내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돈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전부 다를 자녀 유학 보낸 데다 쓰려 하지 말고 그 가운데 10분의 1, 10분의 1이라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가나안 1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죽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할 너희가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걸 대비시키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주군이 여러분을 좀 호되게 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려운 가운데 내모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벌 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과 저를 삼으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의 명령 하나 청종하지 않아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결론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자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만 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라고 생각하면 더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눈물이 정말 줄줄 흘러 내려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서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어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정말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자기 재산을 전부 다 바치고 어느 날 아이들이 돈을 달라고 하는데 500원짜리 동전 하나도 없더래요. 그런데 자기들이 큰 돼지 저금통에다가 500원 이상씩 넣어놓은 그 돼지 저금통이 그 앞에 있더래요. 들어가면서 2초 내지 3초 그걸 쳐다보니까 옆에서 아내가 불호령이 되더랍니다. 당신 그거 봤지? 아니라고.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가 편지 2장을 써서 거기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셨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의 일입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삶이 그때의 삶이었습니다. 동인천 쪽에서 제가 살았는데 그때 우리 전어진 전도사를 낳았을 때입니다. 정말 아이 젖도 안 나오고 아이 부녀 먹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교육전도사 월급이 얼마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적은 액수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애 살려야 되니까 이거 11조 한 번만 안 내고 부녀 사서 먹이자. 그랬더니 그때 제가 철퇴를 한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애 죽더라도 11조 내야지요. 제가 그때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키 1m 80이 통통하고 퉁퉁해서 굶고 키운 애 같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생각할수록 결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